사도 바울이 우리는 늘 배워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꾼이 되려면 그냥 일꾼은 되지 않는다. 응? 그럼 어떻게 해야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하러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서 있죠. 그 옆에서 누가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가져와. 처음엔 그런 걸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응?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러면 그거 처음에는 그거 하죠. 그러면서 하나씩 일을 가르쳐 주죠. 그럼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그걸 자기가 해야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일꾼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서 있으면 그걸 쓰는 사람이 쓰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난번에 찾아서 말씀을 봤는데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네, 빌립보서.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9절. 제가 어디에 다른 생각을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찾으셨죠? 여기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서 뭐라고 하세요? 배우고. 그죠? 처음에가 뭐예요?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배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죠? 배워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받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들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행해야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1장 그 한 절에 있는 말씀에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지금 1장 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또 31장, 신명기 31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곧 백성과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뭐요?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어디 찾아봤죠? 빌립보서 4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은 제가 우리 맨날 본 말씀이라 아주 그냥 그건 뭐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31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응? 근데 그게 뭐야? 배워서 뭐해서? 배워야 돼. 우리가 배워야 돼. 뭐 해야 돼? 배워야 돼.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전교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아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뭘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령 죽으리라가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예요. 모트 타무트. 그래서 모트가 이게 죽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모트가 두 번 들어간 거예요. 모트 타무트니까.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랬죠? 그래서 먹으면 너 어떻게 될 거라고? 정말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면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 수영 금지 이렇게 써놔요. 저 강의 계곡 같은 데 가면 수영 금지. 그러면 거기에 왜 수영 금지라고 써놓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 절대로 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절대로 수영 금지라고 딱 되어 있는데 수영 금지야. 근데 금지인데 길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라? 죽으라.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천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했겠어요? 하와한테 전달을 했겠죠. 그죠? 근데 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뱀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아담에게 온 게 아니고 하와에게 역산했다고. 거꾸로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만과 그 욕심이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속에 확 불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했냐면 야 뱀이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분명히 이게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잘 이걸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이 뭐가 됐어? 변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 변질이 됐고 말씀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변질시켜도 안 되고 뭐 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약화시키면 이게 뭐가 된 거냐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약화시키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를 생각지 않고 자기가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벌써 뭐가 됐어? 약화가 된 거야. 응?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말하고의 우리가 싸움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는 누구의 말은 잘 들리냐면 사람의 말은 잘 들려요. 사람의 말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은 잘 들리고 사람의 말은 잘 들리고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안 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그걸 같이 먹고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는 몸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저 성경을 읽어볼 때 그래요. 아니 정령 죽이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그죠? 네. 바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죽진 않았어요. 네. 육은 어떻게 된 거야? 육은 살아있는 거예요. 뭐는 죽었어도 영은 죽은 사람 변화되었어도 육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육은 죽었어. 육이 죽었어. 근데 영까지 지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까지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뭐가 있어?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시냐면 악은 저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할 것이라고요? 저거 정말 죽을 거야. 근데 그 악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생명의 윤례를 지키고자 해서 억탈물과 전당물을 돌려주고 생명의 윤례를 지키면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저가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었지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육적으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뭘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으세요. 뭐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심판하시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노아 방주를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셨죠. 뭐 하셨어요? 심판하세요. 그죠? 심판하시는데 뭐가 있냐면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예요. 뭐 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뭐가 있어? 방주가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야?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오면 내가 살려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주시는 거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방주로 들어와 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선악과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가 우리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해요? 선악과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냐면 그 선을 가장한 악인 거예요. 뭘? 선을 가장한 악. 어? 뭘 가장한? 선을 가장한 악을 선악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은 선을 가장했죠. 뭐 했어요? 선을 가장했어요.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잖아? 가장한 게 없어. 뭐 한 게 없어? 아까 기도 중에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군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가장되어 있는 게 없어. 그냥 참이야, 참. 진리야, 그냥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내가 뭘 말을 이렇게 막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악은 어떠냐면 꼭 어떻게 가장을 해.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아첨을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인데 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이 아니고 뭔 거야? 그게 악인 거야. 저거 삐삐 눌러지니까 우리가 선인데 그게 악인 거야. 어? 선을 어떻게 해놨어? 선을 가장해가지고 악을 우리한테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선생들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자꾸 빼내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욕심을 빼내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을 집어넣어주면 뭘 집어넣어주면? 참을 집어넣어주잖아요. 진리를 집어넣어주면 그 진리를 통해서 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악이 빠져나가는 거야.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참이 들어와서. 어?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선생들인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데 악을 빼내질 않아. 자꾸 뭘 해줘? 오히려 악을 선을 가장해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악을 거기다가 자꾸 더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어? 신천지가 다 뭐라 하냐면 야 14만 4천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야. 너희들 왕들 돼야 돼. 뭐 돼야 돼? 하나님의 왕들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나라에 너희들 지금은 어렵게 살잖아. 어? 청년들한테 너 배고프고 어렵지? 어? 가정이 형편없잖아.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뭐 될 거야? 왕이 돼가지고 그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다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청년들한테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야. 뭘 불어넣어? 이게 욕심이야, 욕심. 그걸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서는 그냥 너희들 다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너 다 드려. 어? 그리고 누구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누구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어? 나를 따라와. 어? 누굴 따라가가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오라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내가 하려는 대로만 해.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에만 보여? 뭐가 보이니까? 야, 왕이 된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똑같았어요. 네?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왕이 돼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가 돼야 될 사람이라고? 왕이. 다 뭐하라고 그래서 그 전도관이 그래서 전부 다 뭐였냐면 희생했어요. 희생. 네? 근데 이게 참과 거짓이 백지장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뜻 가운데. 근데 어디다 자꾸 희생을 시키냐면 어디다 희생을 시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다 자꾸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야. 이단이 꼭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어때? 틀려.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틀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세상에 거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뭐 부리지 않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들은 물질하고의 그 문제가 무슨 문제를 삼을 거를 아예 생각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야. 아예 생각이 없는 거야. 어?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뭐 하잖아.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그걸 따져. 있는 거 없는 거 항상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있거나 없거나가 따질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다윗은 어떻다 그랬어? 만사가 부귀하고 경복해 하셔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 게 아니야.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했어? 오직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먹는 걸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뭘로 생각할 게 별로 없는 건데 자꾸 뭘 불어넣어 주니까. 욕심을 자꾸 불어넣어 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꼬이는 방법이 또 꼭 그와 같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똑같이 뭐 하고 있어? 그 꼬임을 계속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가장한 선악과라는 건 선을 가장한 악이다. 어? 선을 뭐 했어? 가장한 악이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먹게 되는 거야. 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다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독해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거짓이라고 했으면 그걸 먹었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걸 분명히 선을 가장해가지고 악이야. 선을 가장해 악이야. 겉에 볼 때는 선인 것 같아. 근데 속에는 악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자꾸 빠지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저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있다 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저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함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하지 않고 아무데나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 찾으셨죠? 네. 네,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렇죠? 뭐만 구해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뭐만 구한다고?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라는 거야. 자기의 의를 자기만 나타낸다라는 거야. 응? 근데 그게 그냥 자기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항상 제가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나한테 뭐하게 만드는 거야? 나한테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게? 나한테 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하셨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죽이지 아니냐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 쫓으셨어요. 내어 쫓으셨어요. 이것 또한 뭐냐면 내어 쫓으셨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뭐 하신 거예요? 내어 쫓으셨어요. 뭘 주신 거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면 이 아담이 사는 날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요. 몇 세까지요? 930세까지 살아요. 응? 노아 홍수 이전 그 라멕과 56년인가 같이 살아요. 라멕하고도. 응?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아담을 내어 쫓으셨냐? 뭐 때문이었던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한편으로 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담이 정말 하나님께 뭐 했을까? 회개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지. 아담이 정말 뭐 했을까? 회개했을까? 회개했을까요? 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거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느냐면 우선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범죄했을 때 자기네들이 수치스러운 거 벗은 걸 알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두르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요. 사셨죠?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고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띠인데 띠. 뭐요? 띠. 스스로 만든 진리라고. 뭐요? 스스로 만든 진리에 자기네들이 뭐 한 거야? 빠져버린 거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버리고 스스로 만든 진리 속에 자기네들이 빠져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응?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응? 네가 왜 거기 숨었냐고 물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하고 살게 하신 하와가 이걸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먹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또 하와는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게 됐다고 쭉 설명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뱀을 저주하시고 그 뒤에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그 진리의 띠를 아까 그 치마가 하고르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만든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띠를 벗기시고 에덴 동산을 내어 쫓으실 때 그 띠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가졌던 뭐에 대한 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한 거. 그 옷을 입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진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정말 그들의 회개가 없었겠느냐.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옷을 입었어. 내가 옷을 입으면 벗어요 안 벗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벗잖아요. 절대로 벗겠어 안 벗겠어? 누가 딴 옷을 줘도 안 입어. 왜? 내가 진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벗고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니까 그걸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진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다시 회개한 거야. 아멘. 뭐 한 거야? 회개한 다시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이게 가죽옷이 여기에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죠? 근데 이 케토네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6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4절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28장 4절 26장 4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 4절 28장 4절 하셨죠? 여기 보면 제사장이 오신대요. 여기 그들의 지휘로서는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 되어 있죠? 근데 이 속옷이 케토네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때 입는 그 속옷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케토네트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제사장의 옷을 그들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노릇을 하라고? 너가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 라고 그걸 입히신 거예요. 네. 뭐 했기 때문에? 회개. 네? 거기다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거니셨어요. 3장 8절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니셨잖아요. 거니셨다. 그죠? 어디에 거니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럼 여기가 에덴 동산에 우리는 성경 지난번에 에덴 동산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했죠. 거니셨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이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뭘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24절이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하셨죠? 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뭐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자 이게 여기 그룹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룹이 나왔어요.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고. 근데 성막에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지성소 안에 임재가 나타나죠. 임재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이 장이 있어요. 문인데 문 역할을 하는 장이 있어요. 응? 이 장에다가
그룹들의 그림을 그려놓게 하셨어요. 네? 출애굽기 26장 3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31절 찾았죠?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놓게 하셨어요? 그룹들의 수를 놓게 하셨어요. 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야. 아까 에덴 동산을 뭘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죄 지은 자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아니 에덴 동산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성막으로 개념으로 가져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이 범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서 죽이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여기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죽이셔야 되는 인간인 거야. 어디 있으면? 에덴 동산.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와 있어요. 그 내용도. 어? 우리같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안 죽이려니까 어떻게 하신 거야?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죽여야 되는 거거든. 어? 정령 죽으리라는 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고 내어 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인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어 보내요. 이게 히브리어로 동사가 2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이게 샬라흐의 피해령인데 이 피해령이 그 강조형.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셨다. 어떻게 하셨다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간다고 하겠어요? 안 나간다고 그랬겠어요? 안 나간다고 했어. 자기네들이 아까 회개했잖아. 회개해가지고 그 치마를 버리고 가지고서 회의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나간다 그랬을까요? 안 나간다 그랬을까요? 안 나간다. 하나님, 제가 왜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순순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 2번이나 동사를 쓰여 있는 것은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내어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가, 너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니까? 죽이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회개했어도 어떻게? 안 나가면 죽이셔야 되고 내보내야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아담이 회개한 증거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느냐? 응? 이렇게 내어 쫓겼어요.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그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응? 회개도 했고 뭐도 있어?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는 동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있는 동안?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4장 25절에서도 한 번 그 내용이 더 나와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해서 여기 그는 그 하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3인칭 여성 단수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군 거야? 하와죠? 근데 부부는 일신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를 상징하기도 하고 누구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3인칭 여성 단수가 쓰였기 때문에 하와를 상징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무슨 씨를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그 다른 씨가 이게 제라인데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특별한 씨를 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담이 회개할 수 있었던 우리가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회개를 했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인간으로서는 회개가 안 돼요. 물론 회개가 안 돼? 인간으로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안 돼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네? 절대로 그냥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3장에서 시작에 따먹고 나서 이제 치마를 둘러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따먹게 됐습니다라고 쭉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찾으셨죠? 3장 13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자기가 뭐 당했어요? 죽게 된 거잖아. 예를 들자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하겠다고?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뭘 주신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신 거야?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어. 그러면 저놈의 예편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됐네. 이렇게 원망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뒤에 보면 보세요.
그 뒤에 19절에 보면요. 내가 19절, 20절이죠. 20절. 여기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을 그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와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그랬죠? 근데 이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와가 오히려 무슨 여잔데? 죽게 만든 여잔데, 에? 뭐하게 만든 여자예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다 죽게 됐던 건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야, 생명이야. 어? 라고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기가 회개가 되고 그래서 자기 옷도 벗고 다시 뭘 입어요?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을 수는 없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내어 쫓으신 거예요. 너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어? 그러나 너 나가서 뭘 해야 돼?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시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을 라멕 때까지 누구 때까지? 라멕 때까지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족보잖아, 족보. 어? 뭐야? 족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집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셰페르 그 폴도트예요. 셰페르 폴도트 또는 폴레도트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족보책이에요. 족보책. 뭐요? 족보책. 이게 우리가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짧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여기 보면 그 5장 4절부터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7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몇 절? 여기 4절부터 해가지고 그 노아까지가 그 29절까지 한 장으로 끝이 나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죠? 족보 책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끔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누구와? 이 아담과 에녹이 이제 만나잖아요. 누가요? 에녹이 만나요. 아담과 에녹이. 물론 라멕까지 가니까 에녹이 7대손이거든요. 7대손. 8대손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그 다음에 9대손이 라멕이죠. 이게 8대손, 9대손이 라멕, 10대손이 노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살게 하신다고요? 라멕까지 살게 하세요. 라멕과 56년 정도 같이 살게 하세요. 라멕과.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하게 하셨어요? 신앙 전수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담이 그 에녹이 365세를 살고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을 해요. 근데 아담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 에녹의 306세인가 308세에 아담이 죽어요. 아담이. 근데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럼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는 못 본 거야. 보지 못했어. 그죠? 네. 진앙 전순을 했지만 뭐는 못 봤어? 에녹이 승천하는 건 못 봤어. 그죠? 그리고 에녹은 승천을 했어. 그러면 무두셀라는 누구는? 무두셀라는 할아버지가 죽은 걸 봤어요. 누가 죽는 거? 아담이 죽는 걸 봤어. 시조가 죽는 걸 봤어. 응? 창세기 시조가 아담이 죽는 걸 자기가 봤어. 근데 또 뭘 봤냐면 뭘 봤어? 아니 에녹이 승천하는 걸 봤어. 하나님께 데려가신 걸 봤어. 그러니까 아담이 죽는 것도 봤고, 응? 아버지가 승천하는 것도 봤어. 그러면 자기 생각에 물론 무두셀라의 이름이 종말이 온다요. 응? 뭐요? 모두가 이게 종말이고 그 다음에 셀라가 떠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두셀라를 붙여놓으니까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무두셀라는 시조 아담이 죽는 것도 그러니까 무슨 광경을 다 안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전에 온 것들을 다 아담이 다 안 거예요. 응? 무두셀라가 그걸 다 안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에녹이 어떻게 된 거? 승천한 것도 안 거예요. 봤어요, 자기가. 그럼 자기가 믿음이 어떤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이름이 종말이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한 거야? 확신하겠죠. 확신했겠죠. 그죠? 그래서 라멕보다도 그 뒤에 아들보다도 라멕보다도 무두셀라가 더 오래 살아. 라멕이 더 일찍 죽고 무두셀라가 더 나중에 죽어요. 물론 무두셀라가 이게 또 그 유대인들의 책 속에 세데드 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데드 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17일 날 노아 방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완성은 10일 날 노아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10일 날 말씀하셨고 17일 날 물이 닫히고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세데드 올람이라는 그 책에서 무두셀라가 2월 10일 날 죽었다고. 그러니까 장사를 치르고 어떻게 한 거야? 방주에 탄 거야. 노아가. 응?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무두셀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노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어떻게? 다 본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했어? 노아에게 그것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전달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지난 시간도 제가 6절인가 7절이죠? 거기서 노아가 어떻게 따랐어요? 의를 전파해요. 뭘 전파해요? 의를 전파했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뭘 전파했다고? 의를 전파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노아는 그것을 다 어떻게 하고? 무두셀라를 통해 가지고 다 알고 다 들은 거야. 배운 거야.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과 신명기 31장 12절과 또 계시록 1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 하라고?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는 행하라고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어떻게? 다 이스라엘에서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배우고 듣고 지키라고. 그래 안 그래요? 지키라고.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와서도 1장 3절에 읽고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는 그것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듣고 배우고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지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응? 부르시는데 부르신 자들이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한 자들이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아멘.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 부르신 거에는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 이게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뭐가 없다고요? 부르시면은 뭐가 없어? 후회가 없어. 그래서 뭘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꾸 어떤 소리만 들려? 아까 얘기한 대로 선악과, 응? 선으로 가장한 악만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그죠?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 어? 자꾸 그게 더 어떡한 거야? 그게 더 좋아.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어? 참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거짓이 자꾸 빠져나가. 아멘.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걸 정말 사모해야 된다. 아멘. 어? 다른 걸 사모할 게 아니고 뭐 하는 거? 말씀 듣는 거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이건 내가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마음에 이거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 아멘. 그냥 읽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전달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듣고 깨닫게 돼야 되고, 깨닫게 되고 어떻게 돼? 깨닫게 된 걸로도 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깨달아고 좋다고 그래. 응?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 때까지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하죠?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묻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응?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묻살라를 낳고. 그러면 65세 동안에는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됐던 거잖아. 멀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행을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묻살을 낳고 나서야 이제 동행이 시작이 된 거야. 몇 세까지는 동행 안 되다가 65세까지. 민권사님이 지금 65세시잖아요. 그죠? 66세? 68세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만으로 그럼 68세세요? 만으로 66세. 66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만으로 얘기할 거지. 내가 그걸 왜 만으로 얘기할 거야? 나이 이르세요 자꾸. 어?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못했어. 근데 이제 65세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어? 그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신명기 13장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섬기고 부종이 친밀히 행하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아멘. 네? 뭐 하는 거예요? 동행, 친밀히 행하는 게 동행이라니까요. 이게 동행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 삶은 어떻게 살았다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됐던 삶이야. 근데 이제 뭐 하면? 이제라도 동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치가 이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동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름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말 온다. 야 종말이 온다, 야 종말이 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맨날. 네. 에? 그러면 그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의식이라는 게 내가 무의식이 많은데 무의식이 근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줘놨어.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하는데도 의식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무의식적인 것 같은데도 뭐가 돼? 자꾸 의식이 되는 거야.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계속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마지막 이때에는 재림주가 오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뭐가 오실? 재림주. 재림주가 오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시면요. 16장 22절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16장 22절에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냐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냐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은 뭐라 했어요?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을 했잖아요. 그 말씀 안 지키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주 예수여 뭐 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느니라. 이것도 아람어로 된 성경에는 마라나타로 돼. 이 마라나타라는 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야?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주여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이죠. 거기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 마라나타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있는 목사님도 성교회를 마라나타 성교회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라나타 성교회라고.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라나타는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란아타 뭐요? 마란아타. 그러니까 마라나타하고 또 마란아타하고 읽는 게 좀 달라요. 근데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고 마란아타는 우리 주께서 오셨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주는 주께서 오셨나이다 이거고 재림주는 오시는 거는 마라나타 마란아타는 주께서 오셨나이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여기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마란아타, 마란아타, 그리고 마라나타. 이해되셨죠? 우리가 내 마음에 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의식? 아니 종말 의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종말 의식이 에녹에게도 유다서 14절이잖아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제가 그냥 요즘 유다서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죠? 베드로 후서하면서 유다서 계속 봤잖아요. 여기 보면 유다서 14절에 보면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거야? 자기가 본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수만의 군사와 함께 뭐 하시는 거?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야? 종말 그 종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승천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가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에? 아시겠죠? 뭘 가지고 살아갈 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건 배워야 되고 아는 것이 아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응? 성경에 진짜 조그만 부분을 알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이거 하나 더 깨달은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세기 아담과가 범죄를 했을 때 창세기 3장 16절인가 17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죠. 하나만 읽어보고 갈까요?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손안을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땅 저주받은 땅을 뭐 시켜야죠? 회복시켜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네. 저주받은 땅을 뭐 시키는 거? 회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땅이 어둡고 흑암이 깊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에 있던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천년 안식이라는 것은 땅이 뭐 되는 시간인 거야? 땅이 회복되는 시간. 그러고 나서 천년이 지나고 나면 땅이 뭐 되는 거야 이제? 정복되는 거야. 그걸 나누자면 구지옥을 나눠서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